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5절까지 붙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관하시사 저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삶의 지표로 삼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1월은 우리가 소명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1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명 실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는데요. 소명 실현은 행복입니다. 네, 소명 실현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유머가 있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나흘째, 4일째 죽자. 그런 이야기인 줄 압니다. 아마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장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는 불과 33년밖에 살지 지상에 머물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투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그분은 성공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머무시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가 누린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감투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유의 관점에서 볼 때도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다.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소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명의 관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서두에서 그분은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하고 계십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소명,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짧은 생애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순환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지요. 그러나 소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분은 행복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그는 다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나서 뭐 80을 살든 90을 살든 요즘에 100세 세대니까 100세를 살든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서 어떤 감투를 가지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갔느냐? 물론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 그 일을 우리는 정말 바로 감당했느냐.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은 과연 무엇이고 그 소명을 우리는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즉 예수님께서 소명 실현을 이루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요. 때를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의식하자. 할렐루야.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 때가 이르렀다. 이 때가 나오는 이 때를 나타내는 호라. 원어적으로 보면요. 호라라고 하는데 정해진 어떤 시기를 말하는 정해진 어떤 시기 혹은 결정적인 어떤 시점. 이 시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전개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랬어요. 자, 모든 때는 결정적인 그 시기와 때는 누가?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의 그 땅에 보냄받은 소명을 이루실 결정적인 그런 시간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유달리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번에 걸쳐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고요. 기록이 되고 있고요. 7번에 걸친 예수님이 자기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이 7차례나 또 기록이 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때에 대한 말씀이 7차례 언급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본문의 1절에도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2장 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7장 30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는 이 말씀 성질을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또 12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요한복음 12장 27절에는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16장 32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에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이 때라는 단어, 때라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7차례나 또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때는 그가 즉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이제 완성할 때가 됐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늘 언제나 이때를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십자가를 향해 다가가는 생애를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철저히 복종시키고자 그렇게 애쓰셨고 마지막 최후에는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소명을 실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느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어느 것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전폭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예수님은 살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의 뜻이나 그분의 계획 앞에서 우리 개인이나 전체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결정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이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우리 성도들이 범하는 잘못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사실이에요. 매사에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일을 마치심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로 마치셨다.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런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더 많은 잘못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요구에 밀려버려서 이를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컨대 내 목표가 내 개인적인 삶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때 가서 내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시간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시간 주어진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시간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그 시간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할 의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언제나 삼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때를 우리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때가 곧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명의 과제를 확신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경우에 그분의 소명은 인류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명의 과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에도 한눈을 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정치하신 일도 없고 사업을 하신 일도 없고 사교하신 그런 일도 없으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소명. 이것이 그분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인즉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새 생명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누구?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고 영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소명을 감당함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도 제자도를 가르침에 있어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심이 인류의 속죄를 위해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우리는 깨닫고 확신 가운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소명의 과제는 과연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원문에는 그리고 그들이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더라. 여기서 영생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여러분, 세상에 학박사가 없더라도 이 영생만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가치.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하게 여기는 영생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3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그 영생의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한 분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또 한 분은 그 구원의 근거와 통로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관찰하고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가 돼. 자, 그러면은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에 관한 경험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것은 곧 믿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곧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분을 자신의 인생 속에 모셔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 중심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갔어.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 이런 결단, 이런 고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진실한 믿음이다. 누구든지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이 영생을 알게 하는 것,
이 영생을 믿게 하는 것, 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의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것처럼 이 사실을 오늘 많은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드러내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평생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의 과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맙시다.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소명의 목적을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소명의 목적을 확신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의 실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명확하게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의 기도의 고백 중에 어떤 단어가 강조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또 4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마지막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구절에서 특별히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단어가 들어간 그 단어가 뭡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그렇습니다. 모든 소명의 목적은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데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그분의 삶은 언제든지, 즉 예수님의 삶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셨고 그 소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도 마태복음 26장 30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분의 소명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소명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을까? 그분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주신 일을 완성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평생의 소원 이것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생에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라고 주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를 위해서 받은 바 우리는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개발해야 돼. 그래서 100번 그 은사 활용을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은사에게는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사가 있고 영적인 은사가 있다. 일반적인 은사는 재능, 타고날 때부터 재능, 재질, 영적으로 보면은 달란트, 우리 각자에게는 재능들이 있어요. 유지혜가 나름대로 조용히 앉아서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면서 다 깊은 심중에 빠져 있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 창작을 하고 그리기 시작. 아주 잘하잖아요. 앞으로는 더 잘할 겁니다, 이제. 네, 재능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혜한테는 그게 재능인 거예요. 그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지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한다면 더없이 훌륭한 재능이다. 훌륭한 지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신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사, 다각각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다. 할렐루야. 은사 활용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해야 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활용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소명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은사를 찾고 이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지혜롭게 현명하게 사용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유명한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 여러분이 아마도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고흐의 그림. 네덜란드 출신으로 아주 짧은 인생을 그는 살았지만 후기 인상주의 화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리고 12송이의 해바라기가 있는 꽃병, 별이 빛나는 밤, 또 밤에 카페 테라스 등등이 있습니다. 약 200점에 달하는 대작들이 그에게 남겼던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목사님의 자녀로서 목사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지망생으로 신학을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목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고전어 히브리어 라틴어 시험을 치렀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탄광 전도를 위해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자원을 해서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이제 그는 고민하다가 그는 결국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생의 권유도 있었고 탁월한 자질도 또 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비록 탄광촌의 그 광부들에게 전도는 지속할 수 없었지만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탄광촌 광부들의 그 모습을 그는 발견하고 화폭에 그걸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세상에 그걸 알리자. 그림을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단강촌에서 일하는 그분들을 세상의 그림을 통해서 알리자. 근데 갑자기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넘쳤고 또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광부들과 직조공들은 다른 장인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 이 이름 없고 알려지지 못한 이들을 제대로 그림으로 그려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참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동생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이런 편지를 동생에게 보내는데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것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편지 글을 전했다고 합니다. 고후가 젊은 날 그의 진정한 소명을 찾아 방황할 때 그는 낡은 구두 한 켤레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아주 유명한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낡은 구두 한 켤레. 그 한 켤레, 낡은 구두 한 켤레를 그리면서 그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인가를 찾아 헤맸다. 그 의미를 담고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는 소명을 찾아 걷고 또 걷다가 마침내 화가의 길을 그는 선택을 하며 그림으로 제자의 길을 걷기로 그는 결심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명을 따라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왔는가? 아니, 이제부터라도 나는 이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소명의 과제를 확신하고 그 소명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아니 우리의 앞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소명의 과제를 확인하고 실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진정 소명의 과제가 무엇인가, 소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였사오니 이제 그 소명 실현을 위해서 오늘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이 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